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은 귀에서 들려오는 옮기라, 일어나라, 잡게라 이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뭐라고요? 깨달음입니다. 저는 명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각자 형제 부모들이 자기 각자의 삶에 잘 있다가 명절만 되면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또 밀리는 길을 막 여행을 해서 부모님 집에 모이더라고요. 다녀오셨습니까? 부모 집에 모여서 들어가서 부모들 형제들끼리 또 조카들 모여서 같이 음식을 만들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나누다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아침 먹고 다 자기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귀한 깨달음이 있어요. 명절 되니까 부모님 곁으로 형제들 곁으로 다 모여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흩어져 살다가도 주일만 되면 모여오는 겁니다. 누구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으로 몰려와서 예배하고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잘 지냈냐고 은혜 받았냐고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의 자녀이시군요. 하나님의 자녀이시군요. 그렇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뒤에도 한번 쳐다보고 앞에도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시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주일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오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못 와요. 가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강령환 씨 자식이니까 명절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고 아버지 집에 갈 때 두드리고 막 두드리지 않고 그냥 띠띠띠띠 눌러서 막 들어가요. 왜?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 아닌데 막 들어가면 잡혀갑니다. 예? 아버지 집이니까 막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모아놓고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먹었냐 가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바리바리 싸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명절을 맞아 하나님의 명절을 맞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온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천지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하지 않은 것도 아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신음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알아도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서 못 줄지 몰라도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깊은 속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명절을 보내면서도 깨달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넌 내 자식이니까 넌 주일마다 내 앞에 오고 힘들고 어려도 내 앞에 와서 해결받는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한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혹은 그냥 평범하게 지내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고 바위가 날아가고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나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지진일 뿐이고 그냥 바람일 뿐이고 그냥 불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과 말씀을 들으면 평범한
가운데도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를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나뭇잎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녹보수라는 나무인데 얘가 임직식 5월 28일인가 9일에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야 첫 싹이 쫙 올라와서, 여러분 새순이 보이세요? 여기 얘네들이 지금 새순이, 얘는 지금 처음 올라왔어요. 얘네들은 좀 많이 올라오고 얘도 많이 올라왔는데, 얘는 요번 주 지난 주일에 조금 올라왔던 것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쑥쑥 커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이 빗물을 먹고 물을 먹으면 얘가 이렇게 쭉쭉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성도들도 신앙이 쭉쭉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을 먹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저희 우리 삶의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깨달음들이 있어요. 이 깨달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한 나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세미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자. 지난 시간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잘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8주 동안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설교를 나눴습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는 8주 동안 각각 다른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 결국 한 가지 주제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주 동안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보셨습니까? 네. 들으셨습니까? 네. 여호와만, 우리가 섬기는 엘리야가 섬겼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섬겼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비하며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우리 삶에 응답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 그분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8주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야.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아픔을 만나도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지쳐있을 때에도 누군가 널 위, 같이 좀 해줘요.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아파서 무너지는 분도 계십니다. 명절을 즐겁게 보낸 분도 계시지만 이 명절이 가장 가슴 아픈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이 나라 민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가슴 아파하며 민족을 붓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무너질 때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저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먼저 가신 어머님이,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눈물이 기억이 나고, 비록 지금은 살아서 제 곁에 계시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실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던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제 우리도 그 누군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또 앉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을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요. 우리 교우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요. 그런데 쉼없이 끊임없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잘못되면 바른 길을 가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도 우리 주님은 더 아픔으로 탄식으로 저를 위로하며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쉴 때도 있고 잠시 딴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외로워서 지칠 때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성령님 여전히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쉼이 없이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고 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또 각 성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아마 이날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느 성을 향하여 가는데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시장 앉으라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밥도 못 먹고 지금 사역하는 일에, 사람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제자들도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장에 이제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샥 까불어서 이걸 좀 제자들이 먹었단 말이죠.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그냥 꼬투리를 잡을까 그냥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야 꼬투리 잡혔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입니다. 예? 저를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몇 시간만 저를 그냥 뚫어져라 그냥 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관찰해 보면 먼지가 안 나오겠어요? 수북히 쌓일 겁니다. 잘못된 점 찾으려고 그냥 길을 쓰고 보면 강목사 뭐 잘못하나 보자, 뭐 하나 보자 그냥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이 나오겠어요. 사람 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딱 쳐다보면,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비방하고 책망하려고 그 사람을 살펴보지 말고 칭찬하려고,
격려하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고발할까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이거 미리서 이렇게 해서 먹었다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범주가 39가지 범주가 있어요. 가장 그 범주 가운데 첫 번째, 운반하는 거. 뭐 운반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거 새벽 예배 끝나고 운반했거든요. 범법한 거예요. 그러면 또 불 켜고 끄기. 오늘 제가 불 켰거든요. 오늘 제가 죄를 제일 많이 졌네. 불 켜고 끄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불을 켜는 거예요. 촛불을. 그리고 불을 안 켜요. 끄지도 않고. 불 켜고 끄는 것도 범죄. 글을 쓰고 글을 지우는 것도 범법이에요. 죄를 짓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리하는 것, 맛있게 요리하는 것. 우리 주방 봉사팀 오늘 다 죄졌습니다. 예. 요리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금요일 날 다 안식일을 지키니까 금요일 날 요리를 다 해서 식은 걸 안식일에 먹는 거예요. 또 뭐가 안 되냐? 빨래도 하면 안 됩니다. 바느질도 안 된대요. 또 매듭 짓는 것, 거두고 출수하는 것, 타작하는 것, 반죽하는 것, 빗질하는 것, 머리 염색하는 것, 부수는 것, 털 깎는 것. 오늘 수영하신 남자분들 다 죄를 짓고 왔습니다. 털도 깎으면 안 된대요. 햇볕 조이기도 안 된대요. 광내기도 안 되고 표하기도 안 돼요. 이게 다 말씀 못 드리면 39가지 범주를 둬서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불었으니까 이거 추수하기, 또 타작하기, 피질하기, 고르기, 거두기가 4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거 까불었다고 너희 정죄하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윗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을 배고프다고 그걸 먹었는데 아무런 죄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종들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안식일을 통해서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만든 이가 바로 나다. 안식일에 복 주는 이도 바로 나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서 무엇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김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을 얻고 축복을 얻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해요.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는 거지 안식일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지 안식일에 무엇을 지켰다고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자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불 끄지 마, 불 켜지 마, 글 쓰지 마, 글 지우지 마, 요리하지 마. 그래야 하나님이 안식을 누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안식일을 정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인자가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그냥 오그러져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누가가 정확히 말해줘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말은 오른손은 힘이고 능력을 상징하는데 대부분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 가운데 말씀을 들러왔어요. 예수님이 이리 나오라고 하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또 안식일에 뭐하나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저들의 속셈을 하시고 불러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멸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잖아. 그리고 손을 내밀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일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뭐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아니라 어떤 날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지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안식일의 첫 번째 기원은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여섯째 날 땅에 기는 것과 걸어다니는 것과 짐승들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은 직접 흙을 가져서 흙을 빚으사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그 사람을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른 짐승들, 다른 생명체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흙을 직접 빚어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육신의 존재예요. 개나 원숭이 이건 그냥 영이 없는 그냥 육신입니다. 육체이고 이건 그냥 생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린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전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사람은 만들어지고 다시 맞이하는 첫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일곱째 날이에요. 그날이. 여섯째 날 짐승 만들고 직접 사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날 첫날 쉬셨더라. 근데 왜 쉬었냐?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온전하셔서 피곤하지 않은 분이신데 그럼 왜 쉬었냐? 2장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날을 쉬셨다 말씀하십니다. 아,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날이구나. 이 안식하는 날 오늘날 주일 지키는데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직장생활 막 시달리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하라고 우리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시고 따라합니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날을 만들어 주셔서 안식일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뭘 받겠어요? 뭘 받겠습니까? 복을 받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날 마치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쉬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날 왜 쉬었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만드신 사람 아담이 얼마나 좋은지 아담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담이 뭘 하나? 아담이 뭘 만드나?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나?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적인 존재 사람과 함께 그
그를 복주고 그를 거룩하게 하려고 쉬신 거예요. 마치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손녀도 보고 손자도 보셨죠. 그들이 막 태어났을 때, 지금 말고 지금 커서 징그럽겠지만 그들이 막 태어났을 때 막 아기가 태어나서 이게 내 손자야 내 손주야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지. 목사님들, 지긋한 나이 목사님들은 보면 사진 보면 늘 보여주는 게 아내를 보여줄까요? 예? 목사님들이 사진 보여주면 당신 아내를 보여줄까요? 손자를 보여줄까요? 다 손자 보여주더라고. 나는 관심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메주덩어리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이쁘고 우리 손자 잘생겼지. 아니 핏덩어리가 뭐가 이쁘다고. 아이고 이렇게 이뻐 하면서 마치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보는 그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처음 만드는 내 영적인 존재가 뭘 하는지 그 곁에서 그냥 쳐다보고 안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날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복주시기 위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수고하고 지친 저와 여러분을 보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복주시려고 안식일을 날을 정해서 쉬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 온 저와 여러분 오늘 거룩해집니다. 오늘 하늘의 복을,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 똑같죠. 창세기 2장 3절과 출애굽기 20장 8절 9절에 보면 똑같아요. 이 날을 정한 이유는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시려고 이 날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 안식일을 제정해 놨는데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여러분 메모하세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명백히 기록해놨어요. 어디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거기 보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길로 가지 마라. 안식일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래요. 어딥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예배당에 가라는 거예요. 내 발을 금하지 않아서 동창회 가고 누구 만나러 가고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내 길을 금하라. 내 길을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예배당에 가라. 발을 금하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오락을 행치 말아라. 이 오락은 너를 기쁘게 하는 오락을 하지 마라.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을 누려야지 내 기쁨을 추구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예, 주일에 모여서 사사로운 말 하지 말래요. 은혜로운 말 하라는 거죠. 은혜 받은 이야기 하라는 거죠. 명절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누신 은혜를 나누며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발을 금하여 예배당으로 가고 또 오락을 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하며 안식일을 보내라.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냐? 58장 이사야 58장 14절에 세 가지 축복을 주셔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약이 있죠. 화학적인 약, 약국의 약, 서양약도 있고 한약도 있는데 이 약이 우리 몸을 치료하고 보존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게 이 세상에 있는 약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래야 치료를 받는데 그런데 이 즐거움도 억지로 웃는 웃음도 치료가 된대요. 우리 뇌가 좀 띨빵하대. 이 뇌가 웃으면 웃는 대로 즐거운 줄로 안 돼. 한번 웃어봅시다. 우리 한 5초만 웃어봅시다. 억지로 아야 안 웃기네. 그래도 한번 웃어봅시다. 5초만 웃어보자. 시작.
이렇게 웃으면 우리 뇌가 즐거운가벼 그러면서 우리 몸에 좋은 세포를 막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하면 나 우울한 것 같아. 계속 우울한 생각을 하면 이 우울한 세포가 더 많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즐거워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안식일 이날을 잘 지키면 뭘 주겠다? 즐거움을 주겠대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즐거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계급이 있고 직책이 있고 이 땅은 어딜 가도 그 사회 내에 아무리 사회주의에도 직분자가 있고 하청민이고 평민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도 돈 많이 벌어서 위에 사장님이 있고 일하는 직원이 있고 평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잘 지키는 자에게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여러분이 지금 높은 직책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혈혈단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혈혈단신 파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기도만 받았지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루스의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약하고 그가 외삼촌 집에 20년 거하였는데 외삼촌의 종노릇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느덧 그의 보수를 정하고 하나님 그가 나올 때 때를 이루고 기업을 이루고 외삼촌 집에서 나왔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 거룩한 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 혈혈단신 아무 백도 없고 너 아무 배경도 없지만 내가 너를 야곱처럼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키워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 수지 맞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수지 맞는 거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날짜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생인질라 하나님이 예수가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날은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의 개념은 없어요. 누구든지 어느 날이라든지 매일매일 예수로 인하여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천국 갑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예수가 부활하신 그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그날 바로 주일 그날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기도 해요. 안식일은 율법에 얽매여 있지만 주일은 복음과 사랑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 주일 의미를 안식일과 대조해서 비교해서 함께 그날의 의미를 갖고 섬기면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이 날에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부활하신 날 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시작된 날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일
그리고 매일인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선을 행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생명을 살리고 세울 때 오늘 주일은 더 큰 은혜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섬깁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섬깁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안식일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뉘어 줄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을, 그리고 주일과 같은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이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을 섬기는 날에 가져와서 이날에 발을 금하고 이날을 존귀한 날로 여겨 내 길대로 행하지 않고 내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종들이 주일에 또 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